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시대 교회의 부르심. 그걸 1대지까지 나눴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오늘 2, 3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호주의 기독교인이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67%가 기독교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67%나 되는 기독교 국가에서 세상에 빛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끌어가는 나라가 오히려 세상을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입니까? 서양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의 악을 주도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이끌고 있습니다.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선동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기독교 나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기독교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렀는데 우리는 그대로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문제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 거를 대형교회 탓할 필요가 없어요. 유명한 목사님 탓할 필요가 없어요. 저 목사님이 제대로 안 해쳐서, 저 큰 교회, 힘 있는 교회가 제대로 안 해서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우리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인이라고 말해요.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로 빛과 소금이냐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을 나타내는 자냐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 수천 명의 교인들이 이 땅에 와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학교가 안 바뀌는 거예요. 직장이 안 바뀌는 거예요. 가정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배는 드립니다. 찬양은 합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오늘도 살 수 없습니다. 수없이 고백하고 수천 번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열매는 어디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진짜라고 고백했던 나의 삶의 열매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크리스천이다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자예요. 진짜 교회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말한 것을 행동하는 자인 거예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아니 오늘날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의 교회가 자신의 부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이 시대의 부르심을 찾아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날의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타협하지 않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인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소리, 즐거워할 수 있는 소리, 이 소리를 듣기 위해 교회 나오는 게 아니. 교회 왜 나옵니까? 내가 즐겁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내 삶 속에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듣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타협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사람들은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에 와서는 즐거운 소리를 듣기 원해요. 내 마음을 위로하는 소리나 듣길 원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게 돈을 줄 테니 목사님은 그냥 이 자리에서 내가 듣기 좋은 소리 일주일에 한 번 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합니까? 여러분에게 맞춰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듣기 좋은 소리,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았고 일주일 동안 지쳤으니까 그 지친 마음이나 토닥거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전하길 원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듣기에 어떤 것이 걸리지 않을까. 특히 개척교회는 더 심해요. 내가 이 설교를 하면 저 집사님이 걸리겠지. 내가 이것을 외치면 저 장로님이 튕겨져 나가겠지.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우리 친구 한 명이 상처받겠지. 나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고 사춘기 친구들이 상처받고 떠나가겠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필요한 말씀은 따로 있는데 달콤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사랑한대. 주님이 너를 위로하셔. 삶 가운데서는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데, 삶 가운데서는 제일 무너지고 넘어져서 지옥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사랑하셔. 너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말입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요. 근데 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그 친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찮아, 너 그대로 가면 돼. 잘 가고 있어. 힘들지? 조금만 더 힘을 내.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 친구 죽는 거예요. 그 친구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그 친구를 사랑한다면,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할 수 있고, 그 친구가 나의 소리를 듣기 싫을 수 있지만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차가 오고 있다. 너가 살려면 도망쳐야 돼. 너가 살려면 지금 피해야 해. 정신 차리고 차가 오는 것을 똑똑히 봐.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로 그 친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밥줄을 위해 목회하고 내 밥줄을 위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자의 자세인 것이.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 다가올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 그거는 목회자님이 해야 되는 일이지. 그건 목사나 전도사들이 목숨 걸고 타협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착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안 좋은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여러분, 담배가 안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있으세요? 없죠. 이 세상에서 담배가 안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왜 담배가 여전히 팔까요?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목회자들이 타협한 설교를 전합니까? 그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귀에 가려워진 귀를 긁어주는 스승을 찾는다고. 성도들도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니까 목회자들이 맞춰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냥 주인이니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마한테 끌려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진리가 들어오길 원합니다. 순전한 진리가 들어와 내 심령이 찔러 쪼개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찔러 쪼개주소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서 주님의 빛이 임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전에 학생 시절 때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주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이 다 녹아져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드리는 줄 아세요? 선생님 한번 봐보세요. 앞뒤로 흔들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마음속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깨져야 살 수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녹아져야 살 수 있는 거 아는데, 주님, 내 마음이 안 녹아집니다. 주님, 내 마음이 녹아질 수 있도록 성령의 빛을 비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몸을 흔들면서 주님 진짜로 깨워주세요. 기도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 심령 가운데 주님이 안 임하시겠습니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찔리기 위해 나와서 애통하는데,
내가 말씀 가운데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은 우리를 찔러 쪼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저번 주까지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부르심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부르심은 기도다. 여러분, 우리는 저번 시간에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에 나눴어요. 그런데 말씀과 동시에 중요한 것, 말씀만큼이나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단순히 말씀 듣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예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부르심을 명확히 하셨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채워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교회는 건물만 교회일 뿐이, 내 심령에서 주님 앞에 통하는 마음, 부르짖은 마음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건물일 뿐이, 그것은 종교 놀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는 부르심을 잊어버리니까 교회를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 교회가 교회됨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 찬양의 주님의 임재로 가득해야 되는데 임재가 없으니까 무엇으로 채웁니까? 사람들로 채우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 세컨 소리, 드럼 소리, 밴드 소리, 단순히 이 성전이 음악 소리로 가득 차면 주님의 임재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교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주님의 임재가 교회에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나타났던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안 됐어요. 장사하고 있습니다. 소를 팔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위해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도 없고 자신의 생업,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뭘 팔고 사람들 간에 관계를 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고 예수님은 너희가 잘하고 있다 말하지 않았어요.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사랑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잘못되어 있다면 들어가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이다. 기도의 부르심을 회복하라. 주님 외치셨어요. 외치기만 하지 않았어요. 가격하게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도의 부르심이.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교인들이 이 부르심을 잊어버렸어요. 교회가 기도하는 곳인지 잊어버렸어요. 예전에 우리의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었어요.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아니 주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고 싶어서 밤낮으로 주님 구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닙니다. 학생들, 청년들, 어르신까지 다 모여서 주님을 구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한국교회에 필요한 건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들은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에어컨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처럼 난방시설이 있는 곳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 시대에는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추위에 떨면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주님 원하니까.
주님 구하고 싶어서 학교 끝나고 교회 오는 거예요. 직장 끝나고 힘들지만 멈추지 않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찾는 거예요. 그들은 안 바빠서 주님 찾았습니까? 그들은 막자 시간이 없어서 주님 끝까지 찾았습니까? 아니,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바빴지만, 누구보다 힘들었지만 주님을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잘 살까요? 아니면 70년대, 60년대 대한민국이 잘 살까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훨씬 잘 살아요. 훨씬 여유 있어요. 훨씬 기도할 시간 많아요. 훨씬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훨씬 편하게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넘쳐나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은 턱없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금요일 날에 금요철야 기도회라는 예배 타이틀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지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 타이틀을 어떻게 바꿉니까? 금요 성령 예배. 철야는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한다 말하지만, 주님을 위해 기도한다 말하지만 막차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일 나의 인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내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부르심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기도의 열정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기도의 열정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기도의 열정이 없는 그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기도가 없는 교회에 들어가서, 한마디로 기도가 없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주님이 기도가 죽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부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마음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부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너희 마음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마음을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아니라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물어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던 모든 마음을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이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스스로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대봤자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내가 스스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나아가면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부르짖지 않으면,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실제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여서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주님 없으면 나는 오늘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심령이 실제로 우리 속에 있으면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르짖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나면 내 학교가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면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님이 우리나라를 세우셨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분 아세요? 엄청난 수재예요. 13년 만에 석사 박사과정을 다 끝냈어요. 5년 만에. 아직도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빨리 석사 박사과정을 끝낸 사람이 없어요. 프린스턴 대학, 하버드 대학으로 졸업했어요. 천재였어요. 그런데 그 천재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똑똑함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께서 자서전을 적었어요. 근데 그 자서전에 뭐라고 적혔는지 아세요? 나는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보다 집에서 이승만 대통령 얼굴보다 이승만 대통령의 등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집에 와서 계획을 세웠던 게 아니, 집에 와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이 나라 바꿀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나라에 빛이 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는 부부가, 같이 사는 영부인이 봐도 얼굴보다 등을 많이 볼 정도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승만 대통령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미련한 늙은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진짜로 미련합니까? 누구보다 똑똑한 거예요. 누구보다 천재였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사람의 한계를 알고 있었어요. 아, 나의 머리로 안 되는구나.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것을 성취하는 분은 여호와구나.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혜, 자신의 인맥 너무나 넘쳐났지만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일화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낚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돼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낚시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경호하는 자들이 너무 이상해서 뒤따라가 봤대요. 왜냐하면 낚시를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따라오지 말라고 혼자 낚시를 나갔기 때문에. 몰래 따라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배를 띄워놓고 낚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배 강에 혼자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사람이 일어날 때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인 걸 알고, 주님만이 소망인 걸 알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있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에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여도 구한말 조선만큼 희망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때처럼 예수님 교회가 없었을 때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자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함으로 기도로 나라를 품는다면, 기도로 가정을 품는다면, 기도로 학교를 품는다면 학교와 가정과 나라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눈물 흘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인 것이,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막스 베버가 누군지 아세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는 불신자예요. 그런데 그는 독일의 저명한 학자예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예요. 근데 그가 미국에 가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에 너무나 발전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내가 안 본 사이에 미국이 최고의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스 베버가 이 미국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미국을 이렇게 수년 동안 갑자기 발전하게 했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가 발견합니다. 미국 전국을 돈 다음에 엄청 유명한 책을 쓰는데 그 책 이름이 기독교와 자본주의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그가 어떤 말을 적었냐면 이런 말을 적어요. 내가 미국에 가서 발견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미국의 동네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잘 들으세요. 십자가만 세워져 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그 십자가 아래는 끊이지 않는 기도 소리가 있었다. 끊이지 않는 울부짖음이 있었다. 이것이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었다. 이 기독교 정신이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만들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최고의 학자예요. 그가 연구해서 나온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청년들, 기도하는 학생들, 주님 앞에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밤낮으로 주님을 구하는 청년들이 있을 때 그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의 경우,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역사를 통해서 다 증명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곳곳마다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학교에는 교목을 만들었어요. 군대에는 군목을 만들었어요. 경찰서에는 경목을 만들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내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들은 우리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바쁜 삶을 살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삶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도대체 언제 기도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처럼 학교 끝나고 나서 시간이 넘쳐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직장 끝나고 나서 저녁 시간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끝나고 나면 10시, 12시예요. 그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철야기도회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일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단지 나만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들처럼 목숨 걸며, 이런 말도 있잖아요. 소나무가 뽑힐 때까지 기도했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게 우리나라 민족인데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에게 기도가 이렇게 죽었는가. 저는 무서운 게 있어요. 세대를 거듭할수록 기도가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대형교회 다녀봤습니다. 말씀 좋은 데 있어요. 깨어있다는 교회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기도하지 않아요. 울부짖지 않아요. 주님 앞에 주님 원한다고 기도하지 않아요. 좋은 말씀 듣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가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평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냐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왔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매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회 안 나올 때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싶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방에서 은밀한 골방을 만들어서 주님 찾고 있습니까? 주님의 얼굴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회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은밀한 골방에서 너희 문을 닫고 내 앞에 기도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 모인 곳에서만 기도하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은밀한 곳에서 사랑을 나누자. 누구야? 내가 너를 원한다. 너와 나의 첫사랑 너가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다시 한번 너와의 은밀한 사랑을 원한다. 너가 내 앞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랑을 고백했던 그때 나는 너의 그 기도를 향기로운 예배로 받았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되는 최종의 부르심은 주님 앞에 은밀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배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는 거, 그것이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습니다. 데이비드 위커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은밀한 골방에서의 예배라고. 이 은밀한 골방의 예배가 없어지니 교회가 무너지는 것 당연한 거예요. 이 은밀한 골방의 예배가 없어지니 내가 삶에서 주님 놓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을까? 왜 내가 예수님이 놓칠까? 왜 다른 데에서 그 답을 찾습니까? 내가 주님 찾고 있지 않잖아요. 내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기도하는 게 달콤한 게 아니라 너무 지루하잖아요. 돌을 닦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그냥 시간을 때우듯이 기도드리고 있잖아요. 기도는 절이 아닙니다. 기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이. 주님은 다고다고하는 예배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단순히 다니엘 기도에 이딴 거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진짜로 나를 원해서, 누가 진짜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원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을 것인가? 누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눈물로 나를 예배할 것인가? 주님이 찾는 한 사람은 수천 명이 모인 교회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날 찾는 한 사람은 다윗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눈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으십시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과의 달콤함,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때 기도는 더 이상 내게 힘들지 않아요. 왜? 사랑 나누는 거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되니까, 내 우선순위가 되니까 기도하는 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처음 들어갔을 때 너무 기도하고 싶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는데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군대는 전우조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힘든 곳이기 때문에 혼자서 다니면 자살할까 봐 2-3명씩 무조건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 옆에 두고 내가 방언 막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구했어요. 주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합니다. 기도할 공간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 훈련병에 딱 들어갔어요. 제가 언제 기도했는지 아세요? 설거지할 때 기도했어요. 설거지할 때. 왜? 설거지할 때 물소리가 엄청 크니까 내가 기도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남들은 설거지하는 그 시간이 너무 싫은 거예요. 허리가 아프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밖에서 안 하던 것을 여기서 해야 되니까 불명불편합니다. 근데 나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었어요. 주님이 찾는 거는 바로 이런 시간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진짜 골방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 내 삶 속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디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은 학교에서 예배를 세우고 학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매 시간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잦으면 잦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시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 눈엔 안 보입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과의 교제가 아닌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안 보는 것, 학교에서 내가 인기 많은 것, 내가 직장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조금 더 돈 많이 벌어서 떳떳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 주님은 없습니다. 나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나예요.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과의 교제는 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 마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내 마음 분명히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님 부르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진짜 부르심은 신부의 부르심이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부르심은 아니에요. 교회의 궁극적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이것은 성경 곳곳에 수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랑 신부를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 금식할 것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당신을 신랑이라 말하고 예수님이 빼앗길 때 우리들이 금식해야 된다. 우리가 신부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말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적습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부르심은 단순히 기도 많이 하는 것, 단순히 말씀 많이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많이 가르치는 교회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의 영성을 가진 교회가 없어요.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너무나 적은 거예요. 주님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이것이.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세요. 호세아서 전체가 예수님과 우리 아이 부부관계의 이야기. 아가서를 보세요. 아가서 전체가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교제 이야기예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사용하고 버릴 도구로 부르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까지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아까 에베소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교회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을 에베소 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얼룩이나 주름이나 그 밖에 결점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주님의 최종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은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가 되는 것, 거룩하고 흠없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 가운데 깨어있다는 교회들이 있어요. 소위 자신들이 말하기에 우리 교회는 깨어있습니다. 나는 깨어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동성애와 싸워요. 피 터지게 싸워요. 그리고 종북자파들과 피 터지게 싸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 교회는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아닌데 깨어있는 교회다. 여러분 그게 깨어있는 교회입니까? 그건 좋은 교회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남은 단순히 동성애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남은 단순히 종북자파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싸우는 자들이. 다윗이 단순히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에요. 제가 나쁘니까 그냥 싸워야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왜 싸웠습니까? 그 동기 가운데 저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저 세상의 것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싸운 거예요. 단순히 동성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을 악하다 말하고 선을 선하다 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짜 깨어난 교회가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뭐라고 말해요? 너 잘했다. 저 사람이 거짓 사도였는데 너가 드러냈어. 너가 진리로 그걸 분별했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도 않았대. 모든 걸 갖추고 있어요. 오늘날 말하는 소위 깨어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주님은 너가 깨어있는 교회다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라. 주님은 그 교회들에게 깨어있는 교회야 잘하였다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아무리 악을 악하다 말하고 선을 선한다 말한다 한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사라졌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너는 첫사랑을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반응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리라. 우리가 이 메시지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깨어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세상을 읽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 깨어있는 게 아니었구나. 어느 순간 보니 내가 주님 놓쳤네. 어느 순간 보니까 주님과의 교제는 하나도 없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세상만 분별할 줄 알고 세상만 판단하고 있네.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면 우리 회개해야 돼. 여러분, 주님과의 달콤한 사랑을 나눈 적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생각하고 그 주님과 교제를 나누던 적,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맺고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같이 기도할 거예요. 어떤 구절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를 신부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2장 32절에 33절에 젊은 여자가 어찌 자기 보물을 입겠으며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셀 수 없이 많은 날 동안 나를 잊었다. 어떤 신부가 신랑을 잊겠냐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데 거기에 온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할 텐데 어떤 한 사람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피아노 조금만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깨어있는 교회 찾고 있지 않는다.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다윗처럼 일어나서 골리앗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뭔 줄 아니? 너와 교제를 나누는 거야. 너와 사랑을 나누는 거야. 우리가 수없이 주님 놓치고 수없이 주님 잊어버리고 주님 없이 살아갑니다. 주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너를 부른다. 내게 나오지 않겠니? 너가 셀 수 없이 나를 버렸지만, 너가 셀 수 없이 나를 잊어버렸지만 내가 다시 한번 너 앞에 나온다.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나와 다시 한번 시작하자. 주님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진짜를 드러내시는 가정인 거예요. 가슴이 아프지만 주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는 연애하는 일에 익숙하다. 경험 많은 창녀도 오히려 너에게 배워야 하겠다. 주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사랑을 하고 정결을 지키면서 한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연애하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즐기는 대상, 내가 이용해 먹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즐거워할 때,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만 마치 장녀와 같이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주님, 이게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산다 말하지만 마치 장녀와 같이 연애하는 것처럼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주님, 아니 이것이 나의 신앙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나의 사역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 주님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마음 중심에서는 주님 놓치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나입니다.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 기도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주님이 여러 개 말씀하셨던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마음이 힘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힘들었지만 이 마음을 가지고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놓치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첫사랑 회복하고 싶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놓친 자입니다. 주님 없이 살고 있던 자입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없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주님, 나는 어떠한 자입니까? 주님, 나를 비춰주시고 나의 심령이 주님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사랑을 놓쳤습니다. 나는 기도한다 했습니다. 크리스천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용을 부어주소서. 진짜가 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진짜가 되어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나의 심령이 높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이곳에 회개용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용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회개용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 깨어있는 말씀을 듣는 게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이게 나의 실상입니다. 이게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드러내소서. 주님, 깨어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만져주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첫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에는 주님이 없었습니다. 주님, 주님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여기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깨어지게 하시고 깊은 회개용이 우리 심령을 강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세요.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세요. 주님, 나의 모습을 보게 하소서. 다가오고 있는데 보지 못하고 자에 취할 것 같은 나의 모습을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실상을 주님 보게 하소서. 보지 못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얼마나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자인지 실제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소리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바라보지 않으니까 큰 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세요. 주님,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신부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붙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첫사랑을 붓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 주님 앞에 그 첫사랑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주님 놓치지 마소서. 주님 놓치지 마소서. 주님이 임하고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너를 부른다. 나와 다시 나아가자.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다시 한번 나와 나아가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세요. 사랑을 고백하세요. 내가 주님 놓쳤었습니다. 주님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부어주세요.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을 주님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절제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제하지 마세요. 여러분 매일 예배가 수련회처럼 돼야 됩니다. 매일 예배가 수련회처럼 돼야 됩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수련회 때 내 마음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목숨을 걸고 주님 찾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이 회복돼야 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건 주님입니다. 나는 사역자였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말씀만 전하는 자였습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신부의 부르심을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신부의 부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신부를 원한다. 나는 군대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참된 사람, 내가 참된 사람은 은밀한 골방에서 나를 구하며 내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이라.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나는 은밀한 곳에서 무엇을 하는 자였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까? 아니면 나를 왜 사랑하는 자였습니까? 내가 방에서 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미디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달콤하게 여기던 거,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까? 회개하세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우선순위로 되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시간 다 불태우세요. 주님의 회개영을 부으실 겁니다. 주님의 회개영을 부으실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너와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길 바란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음성에 너가 오늘 반응하기를 원한다. 나는 뛰어난 군대를 찾고 있지 않는다. 나는 뛰어난 사역자, 뛰어난 말씀 전하는 자, 뛰어난 찬양 인도자를 찾고 있지 않는다. 내가 찾는 곳은 나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 나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하기 원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결단하세요. 주님께 결단하세요. 주님,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은밀한 골방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학교에서, 나의 직장에서 은밀한 골방을 만들어 주님과 교제 나누겠습니다. 종교적인 기도 갖다 버리고 진짜 주님과 교제 나누는 삶,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주님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기름 붓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고백하세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내가 끝까지 주만 사랑하고 주만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가짜입니다. 주님, 은밀한 골방의 전투에서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나의 주님과의 교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의 심령이 노래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부으소서. 사후의 날성검처럼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물처럼 녹아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